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은, 이렇게 수수의 작용이라는 것은 알고 본다면 나타난 주체와 대상이 결국은 주고받는 작용입니다. 수수의 작용은 횡적인 작용이요, 옆으로 주고받는 작용이고 결과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수수의 작용을 하기 이전에 수수작용 할 수 있는 원인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주체와 대상이 수수작용할 수 있는 원인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걸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주체와 대상이 어떻게 수수작용하게 되느냐? 그 동기의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알기 쉬운 예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장성하면은 다 모두 사춘기를 넘어서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 남성이 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생활하게 되는 것, 각각 자기들이 잘나고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서도 사실은 알고 본다면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남성이 여성을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사랑한다는 결과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우러났느냐? 부모에게 배웠느냐? 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느냐? 그것은 바로 남성 깊숙한 마음속에 언제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본성인 것입니다. 남성이라는 한 주체는 대상인 여성을 대하여 수수작용하고 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바탕, 수수작용의 원인이 되는 바탕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말해서 내가 밥을 먹고 산다, 내가 밥을 먹고 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밥과 사람이 수수작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바탕인 소성을 우리는 더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침 8시에 종을 땡땡 울리고 배를 울려서 모여서 식사를 하고 낮 1시에 식사를 하고 저녁 7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이것이 의무적으로 글자 그대로 밥을 먹는 일이라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 긴 인생을 하루 세끼 그 싫은 일을 반복을 하고 의무적으로 한다면 아마 재미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벌써 내가 배가 고프고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아침 생각이 나서 음식을 즐거움으로 대할 수 있게끔 한 속성을 하나님이 주셨다. 누가 점심 요리를 하면 그 요리하는 냄새만 맡아도 벌써 내가 밥을 먹고 싶고 음식을 대하고 싶은 바탕이 벌써 동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가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성품입니다. 인간이 물질과 인간이 음식과 수수작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수수작용하기 위해서 원인으로서 하나님이 준 바탕입니다. 동서고감을 막론하고 사람이 양심대로 살고 싶은 그 선하게 살고 싶은 바탕을 가졌다는 것,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부모가 이 자식을 수수작용이라 그러는데 자식이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고통이 해산의 수고라 그러는데 그런 해산의 수고를 한 어머니가 금방 그 수고를 다 잊어먹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자식이 예뻐서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쁘다 못다 하는 것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 그 마음이 벌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고 외적으로 관찰해서는 전부 다 수수작용이지만 이 결과적이요 현상적인 이 수수의 작용 배후에 주체가
대상과 수수작용할 수 있고, 대상이 주체와 수수작용할 수 있었던 그 소성으로서의, 원인으로서의 힘, 동기로서의 힘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원리에서는 만유원력이라 그럽니다. 만유원력입니다. 글자 그대로 만유의 기본되는 힘입니다. 원력입니다. 모든 결과 존재물은 어느 한 존재 예외 없이 만유원력이 있어서 이 만유원력에 의해서 주체 대상이 수수작용을 하는데, 주체 대상의 수수작용도 일방향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는 주체요, 자녀는 대상이요, 남편은 주체요, 부인은 대상이요, 형은 주체요, 동생은 대상이요, 인간은 주체요, 만물은 대상이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주체 대상의 위치가 다 달라지고, 또 어느 한 주체 대상의 일방향적인 수수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수수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수의 작용이 많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원인으로서의 만유원력을 하나님이 본래 만존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만유원력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에게 주입시켜준 기본 바탕으로서의 힘입니다. 이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유원력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존재와 인간의 활력의 기본이 되고 생존의 기본이 되는 동기로서의 힘이요, 바탕이요, 소질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 스스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유의 본체로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관장하시는 가장 원인된 그 하나님의 힘과 바탕도 역시 만유원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유원력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원인의 힘이요, 기본 힘이요, 우리 피조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원인자이신 하나님의 만유원력으로부터 우리 모든 존재는 그 만유원력을 각각 바탕을 닮아 가졌기 때문에 이 만유원력을 원인으로 해서 수수작용의 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힘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원력은 종적인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니까 종적인 힘이요, 수수작용은 횡적으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이요 횡적인 힘이라고 봐야 돼요. 만유원력은 원인과 동기의 힘이고 수수작용의 관계의 힘은 전부 다 결과적인 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체와 대상이 이렇게 수수작용을 하고 만유원력에 의해서 수수작용을 하고 횡적인 관계를 맺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수수작용, 주체와 대상이 잘 주고 잘 받고, 잘 주고 잘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같으면 스스로 주체 대상은 다 자기를 잊어버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강의를 합니다. 내가 강의를 하면서 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 이거 강의 안 됩니다. 완전히 나를 잊어버리고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 전체 목적에서 지금 내가 취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기왕 오셨으니까 다른 집 생각이라든지 일반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것이지, 잊어버리고 이 강의라는 것에 하나가 되게 될 때에 이 자리의 분위기는 더더욱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잘 주고 잘 받으면 결과는 주체도 아니고 대상도 아닌 다른 제3의 것이 합해진 것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무형이거나 유형이거나 관계없이 아무튼 생겨납니다. 이렇게 합해진 것, 마음과 몸이 완전히 잘 주고 잘 받으면 신신일체된 내 하나의 인격이 되고, 전부 다 그렇게 부모와 자식이 완전히 하나가 되면 그 속에 제3의 그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된 이 결과, 이것은 알고 본다면 본래 하나님 속에 있었던 그 원인으로서의 하나, 이 주체 대상의 원인인 그 하나를 닮은 것이 됩니다. 그대로 닮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가 된 이것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상대, 온전한 상대가 되어서 이 존재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과 이 존재가 비로소 수수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줍니까? 준다는 것은 벌써 낭비인데, 소모인데, 여기에 수수작용이라고 썼는데 줄 숫자, 받을 숫자입니다. 주고받는 작용입니다. 받고 주는 작용이 아니고요. 우주의 질서, 창조의 원칙이 주고받는 작용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벌써 베푸신 것입니다. 소모한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받은 만물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수의 관계도 먼저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받고 주는 거 아닙니다. 본래 창조의 질서는 주고받는 것인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현실로서는 받고서도 제대로 안 주잖아요. 갚지도 않고. 그게 잘못입니다. 본래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주고받아요. 그러면은 먼저 주는 것이 원칙이라면 주체가 먼저 준다는 것은 낭비인데, 소모인데, 지출인데, 출혈인데 어떻게 주느냐? 둘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서로 주느냐? 그것은 바로 더 고차적인 목적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이룬다는 제3의 주체도 아니고 대상도 아닌 제3의 고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수작용이 성립됩니다. 알고 본다면. 더 고차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수수작용의 목적은 주고받는 주체 대상보다는 더 고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 만유는 전부 다 손해나는 것으로 운행이 안 됩니다. 플러스 되는 것으로 운행이 되고 조화가 되죠. 그래서 제3의 목적이 있다는 더 고차원적인 목적.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하나님은 만유원력의 본체로 계시고 그 만유원력을 만물에게 나누어 줬다 그러는데 그 만유원력에 의해서 우주는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것으로부터 지극히 큰 것, 지극히 땅속에 있는 미물로부터 고차적인 인간에 이르기까지 급수와 차원은 각양각색이라 할지라도 우주는 하나로 조화를 이룹니다. 그렇잖아요. 천체 만상의 운행에 이르기까지 크게 하나의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은 바로 뭘 말하냐 같으면 우주는 이 만유원력에 의해서 전부 다 방향성과 목적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크게 조화를 이룹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더라도 결국은 우주 전체의 큰 목적과 방향이라는 것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이탈하면 하나님은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물이거나 무생물이거나 그 어떤 존재도 하나 예외 없이 전부 다 만유원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한, 다시 말하면 만유원력이 정한 방향성과 목적성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서 우주는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가 그렇게 조화적인 이유는 여기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전부 다 제3의 고차적인 것으로 되고 고차적으로 나타난 것은 또 수수작용을 해서 또 더 고차적인 것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우주는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근본 본체 정으로 계셔서 결과 세계를 주체와 대상의 실체적인 것으로 분립을 하고 각각 분립체가 됐죠. 그 다음에 이런 주체 대상은 분립을 한 결과 분립체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주체와 대상이 만유원력을 동기로 하여 수수작용을 하면은 두 성품이, 두 개체와 성품이 합한 합성체를 이루게 되어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와 과정을 거치는 것을 정분합작용이라 그럽니다. 정분합작용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단계요, 모든 피조물의 힘의 전개 법칙이요, 존재의 법칙입니다. 정분합작용, 정분립 합성이라는 단계를 가지고서 전부 다 활동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과 몸은 하나님의 분립체인데 마음 몸이 하나 되면 내 인격을 이루고 그 인격은 또 다른 인격과 수수작용을 해서 또 발전하고 전부 다 정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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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계와 과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동시에 우주 만상의 존재의 질서의 기본이 됩니다. 기본. 이것을 정분합 작용이라 그럽니다. 이 정분합 작용을 이루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 같으면 바로 3대상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을 봐 하나님을 주체로 생각한다면 분립된 주체와 하나님이 수수작용하지요. 대상과 하나님이 수수작용하지요. 그 다음에 합성체하고 수수작용하지요. 하나님 앞에 대상이 하나, 둘, 셋이 됩니다. 또 주체, 분립된 주체 앞에 하나님과 수수작용, 대상과 수수작용, 합성체와 수수작용, 그 대상이 하나, 둘, 셋이 됩니다. 대상체도 마찬가지고 합성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3대상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전부 다가 이게 온전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주체와 대상이 분립되어서 수수작용에 의해서 결과 합성체를 이루면 하나, 둘, 셋, 넷, 이 네 방위를 중심 삼고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하나의 힘의 터전이 구축이 됩니다. 힘의 터전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을 사위기대라 그럽니다. 여러 어려운 수로가 많지만은 바로 이 사위기대라는 단어는 잊어버리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위기대, 글자 그대로 내 방위를 중심 삼은 힘의 터전입니다. 힘의 터전. 정분립 합성, 이 정분합 작용이 창조와 존재의 질서라 그러는데, 기본 질서라 그러는데, 이런 기본 질서에 의한 결과는 언제나 사위기대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힘의 터전입니다. 이것도 없고는, 이런 형을 갖추지 않고는 존재가 안 된단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위기대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 땅에 실현되기 위한 기본 기대입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는 당신 성품 성상을 그대로 주체 대상으로 전개해서 그대로 합성체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위기대가 아니고서는 실현이 안 됩니다. 사위기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기본 기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의 성품이 피조물을 통하여 이룩되는 기본 선이 이룩되는 기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존재 기대요 선의 기대입니다. 사위기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 그 말은 벌써 뭡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마음과 몸이 수수작용을 해서 결과로서 내 인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수수작용의 결과로서 가정이라는 합성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수수작용을 통한, 만유원력에서 수수작용을 통하면 정분합작용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는 이런 기대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주의 기본 기대가 됩니다. 사위기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성립되는 기본 기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이야기는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사위기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존재 목적, 모든 존재물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통일 원리에는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설명이 되지를 않고 창조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존재물이든지 목적은 존재 자체의 의미를 가질 만큼 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 없는 존재물은 없습니다.
분필은 글을 쓰는 것이고 전등은 불을 밝히는 것이고 시계는 시간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전부 다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의 존재물이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필을 물이 젖거나 가루가 돼서 글 쓸 수 없는 건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아요? 이러니까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은 존재물 자체를 좌우하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의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역사를 통한 종교와 철학의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어떤 존재물이든지 그 존재의 목적은 존재 자체를 보고 물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분필을 보고 너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렇게 물어서 되겠습니까? 이 분필이라는 존재의 목적은 본래 분필을 만든 사람이 분필을 왜 만들었느냐? 만든 존재가 만든 그 목적이 만들림을 받았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만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느냐는 창조의 목적을 밝힘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물만상을 만드실 적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결국은 기쁨을 누리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떠할 때에 기쁨이 오는가? 어떠할 때 기쁨이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주체는 대상을 통해서 그 주체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바람의 뜻이 나타난 대상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나타난 그 대상을 통해서 타각적으로 느끼게 될 때에 타각적으로 느끼게 될 때에 비로소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주체가 어떤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 내용, 주체적인 어떤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백만장자가 되어보겠다, 혹은 군왕이 되어보겠다, 혹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석학이 되어보겠다 하는 그 어떤 그 계획과 구상이 있다면은 그 구상을 놓고서 자기 혼자 밤새 공상하고 생각하고 일시에 자기 마음속에 다 이루고 그거야 뭐 하루아침에도 다 할 수 있고 하룻밤에도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계획과 뜻이 머릿속에 주체 속에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실체로서 상대적인 것으로 나타날 때에 그 나타난 실체적인 나타난 것을 보고서 타각적으로 느낄 때 온전한 기쁨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절대자시니까 일반적으로 뭘 못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속에 있는 구상과 계획은 하나님 속으로서 생각하시고 명상하시는 것으로서 기쁨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하고도 타각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성상과 성품이 인간과 만물로 전개돼서 나타난 실체의 피조세계를 보시고 그로 말미암아 타각적으로 돌려받을 때에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만상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기 위한 당신 성품을 실체적으로 전개된 대상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만물만상은 하나님 앞에 이 실체적인 대상체로서 완성하여 타각적인 기쁨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인생과 만유의 존재 목적이다 하는 것을 결론 지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은 나타나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성품의 전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는 설사 남이 볼 때 잘나지도 못하고 심지어 못나기까지 했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왜 좋습니까? 왜 그렇게 좋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부모를 닮아나서
가장 부모를 가깝게 또 전체적으로 닮아난 존재는 자녀밖에 없습니다. 자녀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품, 성상을 제일 가깝게 닮아난 실제 대상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보면 부모는 누구나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원칙을, 대전제를 중심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과 만물 만상을 왜 지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지어놓고 이렇게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지었는데 그 구체적인 기쁨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축복을 중심 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을 주시기를 먼저 생육하라 그랬습니다. 둘째로 번성해라 그랬습니다. 셋째로 만물 만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 태초에 우리 인간 조상에게 준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 통일 원리에서는 세 축복이기 때문에 3대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육하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자라라는 말인데 키가 얼마나 자라고 몸무게가 얼마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대로 완성한 개체를 이루어라. 완성한 인격체가 되어라. 그 성품이 하나님을 다 닮아서 완전한 존재가 되어라. 이것을 우리는 개성완성이라 그럽니다. 개체로서 완성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개성완성이 어떠한 개체,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체인데 개인인데 어떤 개인을 하나님은 짓기를 바라시는가? 어떤 개인이기를 바라느냐? 우리는 개인을 볼 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교육 배경이 어떤 것이냐, 혹은 체격이 어떻느냐, 여러 가지 우리가 볼 게 많지만은 결국은 이 개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지 말고 하나님에게 온전한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합성체니까 그 개체, 개인보담도 개인을 이루고 있는 주체 대상이 뭔가?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한 개체를 이루는 주체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 개체를 이루고 있는 대상은 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인격,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인격은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마음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마음과 몸이 완전히 수수의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이 마음 몸이 완전히 일체가 된 그 개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짓고 싶어하던 개성완성자. 우리가 생활의 경험을 놓고 본다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다 짐작한다는 것은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의 본심, 양심을 통해서는 한가닥 하나님의 뜻을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고통이 있습니다. 예? 마음 몸이 조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 몸이 완전히 일체가 안 된 인격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깝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그 개체는 마음과 몸이 일체를 이루어서 조화, 완전 수수의 작용으로 일체를 이루는 그 개인,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개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짓고 싶어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 바라시는 가정은 우선 그 가정의 주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남성과 여성이 가정을 이룬다. 한 남편과 부인이 가정을 이룬다. 이게 기본 요건입니다. 그 남성은 남성이기 전에 먼저 마음 몸으로서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는 그런 완성한 인격입니다. 여성도 여성이기 전에 먼저, 부인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 몸으로 일체를 이룬 그런 부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한 남편과 부인이 완전히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전한 수수의 회로를 맺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가정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볼 수 있죠. 이것은 가정이라는 그 어떤 이상,
벌써 부부가 결합한다 그러면 가정이다.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은 뭡니까? 한 남편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한 부인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부인의 공동 인연권에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실체로서 자녀가 태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거나 간에 남녀의 하나님을 중심 삼은 완전한 조화적인 인연, 그게 바로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번성하라고 축복을 주신 내용의 기본 단위입니다. 둘째죠, 번성하라. 그 말은 아담 이브가 선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기본 단위가 되어가지고 민족을 이루고 국가 세계를 이루어서 이게 바로 천국의 기본 참 질서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기본 단위가 되어가지고 민족과 세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하나님은 둘째 축복으로서 계획하셨는데, 이런 천국이라는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남편과 부인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전히 주고받는 이런 관계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만물주관이다. 만물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어주셨는데, 물론 만물은 대상이고 우리 인간은 주체가 되겠죠. 근데 그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을 하고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경지입니까? 그게 소를 코를 끼워서 부려먹고 짐승을 달리는데 총을 가지고 잡아먹고, 그게 만물의 주관은 아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랑의 주관인데 그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고 만물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만물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나중에 지으셨지만 인간을 짓기 전에 인간을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셨는데, 그 생각하시던 하나님의 인간을 계획한 그 이상을 놓고서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지극히 저급한 것으로부터 지극히 고급한 것으로, 간단한 것으로부터 고타적인 것으로 지으셨는데, 모든 만물만상이 가지고 있는 소성과 기능과 바탕을 인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질 동요소라야만 주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질 동요소라야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정원의 꽃 한 송이를 바라보게 될 때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대자연의 경치를 보고서 우리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만물만상이 가지고 있는 바탕과 소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질 동요소를 보면은 수수작용을 하게 되어 있고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 이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고 하나님은 그 창조주신데 당신께서 인간을 자녀로 지으시는데 그 자녀와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놓고 본다면 생육하라 하는 개체완성이라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마음몸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마음몸이 주고받아 나 완성한 개체를 이룬다 하는 것은 벌써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개체적으로 이룬다.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의 관계로서 종적인 관계가 절대적으로 구축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서 실현되는 그 과정에서 내 개체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종적으로는 실현될 수 있지만 하나님 속에 있는 횡적인 사랑은 부부로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로서 횡적인 사랑이 실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물과의 관계도 그 다음 차원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랑을 실현하는 그 기본을 놓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 여기서 덧붙여서 생각할 것은, 이 우주 만상은 전부 다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 이중 목적이 서로서로 연관을 맺어서 관계권에서 연결이 되는 우주는 이중 목적의 연체가 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는 만유원력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동기로서의 힘인데, 만유원력의 본체신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경륜하시고 관장하기를 기본적으로 만유원력에 의해서 하시는데, 그 만유원력이 동기가 돼서 피조물은 수수작용을 하게 될 때 보다 고차적인 주체보다도 대상보다도 더 고차적인 목적을 향해서 주고받는 작용을 해서 그 방향, 그 목적으로 귀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든지 자기 개체 자체의 목적보다도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고차적인 전체의 목적이 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래서 개체 목적과 전체 목적, 이 둘을 이중 목적이라 그럽니다. 그 어떠한 존재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개체 목적과 전체 목적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개체 목적과 전체 목적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우리 사람은 개체 목적은 자기 개인만을 위하는 목적입니다. 흔히 부모도 모르고 처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자기 한 몸뚱이만을 위해서 사는 나쁜 존재를 도처리 같은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나쁘다 그럽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처리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 혼자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만족이라는 것은 개체 목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개인 목적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개인을 담아줄 수 있는 환경, 가정이면 가정이라는 환경이 전체 목적으로 있어야만 그 가정의 전체 목적이 이루어질 때 개체 목적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기 혼자의 목적을 위해서 살더라도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전부 다 나쁘게 되고 잘못되고 비참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행복도 영향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일반적으로 자기 가정의 목적, 자기 개인의 목적이 포함된 가정의 목적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삽니다만은 가정이라는 그 단위를 놓고 본다면 자기 목적보다는 가정보다 더 큰 전체 목적이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국가, 사회의 목적이 또 있어야 됩니다. 큰 것으로. 아무리 자기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놨다 할지라도 국가 변란을 당하거나 국가가 어렵게 되면 가정이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6.25 사변 같은 경험을 볼 때에 아무리 준비를 해놓고 살더라도 6.25 사변 같은 날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피난을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전체적인 행복, 이 개체라는 가정이라는 개체가 행복이 보장되기 위해서, 목적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전체 목적 아래서만 가능한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전체 목적은 바로 세계라고 봐야 됩니다. 세계가 편안해야만 국가도 편안한 것입니다. 오늘 중동에 5.1 위기가 오고 세계 변란이 일어날 때 어느 나라든지 다 심각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달러의 환율의 변동이 오고 주가의 변동이 오고 다 그렇잖아요. 세계의 전체 목적은 뭐냐? 더 큰 우주라는 전체 목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주의 전체 목적은 뭐냐? 우주만상의 전체 목적, 하늘 땅 천주 전체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목적의 전체 목적이십니다. 이것을 인간 사회 말고 물질계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적은 그 에너지라든지 혹은 양자, 전자, 중성자 등의 그런 그 적은 소립자들은 이런 그 소립자의 전체 목적은 원자를 이루는 것이다. 원자의 전체 목적은 분자나 물질을 이루는 것이다. 물질은 전부 다 전체 목적이 뭐냐면 생물을 위하는 것이다. 생물의 전체 목적은 뭐냐면 만물을 인간에게 주니까 인간을 위하는 것이 전체 목적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전체 목적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전체 목적이 뭐란 말입니까?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전체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전체 목적이고 이런 결과세계는 물질이거나 인간이거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만을 위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를 이중 목적이 서로서로 꼬리를 물고 이중 목적이 보다 큰 전체 목적, 보다 큰 전체 목적으로 전부 다 연관되어 나가끔 했지만은 이 모든 이중 목적의 연체로서의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도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시냐? 바로 우주의 전체 목적의 본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 개인을 있게 하고 개인을 위해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주의 근본인 에너지나 소리자를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이렇게 이중 목적이 꼬리를 물고 서로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체를 위하는 것이 결국은 개체를 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개체 목적하고 전체 목적 때문에 상충을 많이 일으키고 가치관 정립에도 문제가 됩니다만 우리 원리는 그거를 해내줍니다. 전체 목적을 도외시하고 개체 목적의 완성이 있을 수가 없고, 또 개체 목적을 무시하는 전체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개체 목적과 전체 목적이 이중 목적이라는 것을 놓고서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비로소 천국과 우주 창조의 완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았으니까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과정과 단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음 단계로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 말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과정이 어떠하며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성장 기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피조 세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창조함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는 창세기 1장에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피조세계 전체를 창조하시는데 하루부터 6일이라는 시간을 요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말하는 하루는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24시간으로서의 하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어떻게 하루 같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24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는 오늘 인간의 계산으로서의 하루는 하나님의 계산하시는 하루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부터 6일 걸려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크게 하나님은 창조의 단계를 6단계로 나누어서 창조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은 6일이라도 좋고 6천만 년이라도 좋고 60억 년이라도 좋고 6억 년이라도 좋습니다. 다만 6시간의 단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세계 전체가 완성되는데 6단계가 필요했다고,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은 피조물 하나하나가 완성되는데 반드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호텔을 완성하는데 3년이 걸렸다 할 것 같으면 지하실을 파고 1층을 만들고 마루를 깔고 기둥을 세우고 천정을 하고 이거 하나하나 하는데 다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게 합해서 3년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짓고 식물을 짓고 동물을 짓고 사람을 짓고 하나하나 짓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전체 시간을 짓는데 6단계 시간이 필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언급된 것은 바꾸어 말하면 피조물 하나하나가 완성되는데 성장 기간이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새로운 원리가 됩니다. 이 성장 기간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 비로소 인간의 타락의 내용이 해결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구원의 과정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완성될 때까지는 성장 기간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다른 의미에서 또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사실만으로서도 성장 기간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타락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온전하고도 근본적인 선완성한 실체로 딱 지어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다면 아무런 성장 기간도 필요 없고 완성까지의 어떤 시간적인 내용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시자마자 선완성체로서 딱 지었다. 그렇다면 그런 인간이 왜 타락을 하겠습니까?
만일에 그런 완전한 완성한 인간이 잘못돼서 타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선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말이 성립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선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전능성마저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담이 타락 직전 상태는 바로 이런 완성의 상태가 아니고 불완전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따먹으면 타락하고 죽는다. 다른 말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산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당부를 듣고 있었던 아담해와, 그 당시의 아담해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의 길로 떨어질 수 있기도 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삶의 길을 올라갈 수도 있었던 그런 중간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 이브이기 때문에 타락 직전의 아담 이브는 바로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완전하지를 못했다. 불완전했어. 왜? 완전했다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야 됩니다.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전혀 없어야 된다. 불완전했다. 그러면 이상하다. 하나님이 온전하신데 온전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완전히 있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일을 하셔야죠. 그랬는데 그 당시의 아담 이브의 상태가 불완전했어. 그러니까 불구합을 우리는 아담 이브는 완성을 향해서 자라 올라가던 과정인 미완성 단계, 미처 완성하지 못한 단계, 미처 완성하지 못한 단계하고 불완전한 거는 다르지요. 예를 들면은 애기들을 보고 너 이놈아 우물 가까이 가지 말아라. 너 우물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불완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장차 자라서 철이 들면은 우물을 찾아가서 물도 먹고 모욕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철이 들기 전에 미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우물가에 가서 혹시 철이 없어 잘못하다가 빠질까 싶어서 우물가에 가지 말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미완성입니다. 아담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던 것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미완성. 입장은 불완전했지만은 불완전 자체를 하나님 목적하고 지은 것은 아니고 완성 자체가 목적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미완성이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길을 택할 수도 있고 죽음의 길을 택할 수도 있었던 그런 단계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이브를 지으실 때에 성장 기간을 놓고 지었는데 바로 완성한 자리에 오기 전에 어떤 중간 단계에서 잘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 인간이 실례했습니다. 만일에 우리 인간이 완성한 단계에서 타락을 한다면 구원이라는 말이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왜냐하면은 구원한다는 말은 원상으로 돌아간다는 말인데 다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지었던 아담 이브 선한 상태에서도 떨어졌는데 우리 타락한 인간이 다시금 구원의 혜택을 받아 올라간다 할지라도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는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미완성 단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명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왜? 다시 돌아가서 완성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타락이라는 결과 자체가 우리 인간이 성장기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장기간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거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을 밤이라 낮을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첫째 날입니다. 오늘이 다 지나가고 저녁이 되고 밤이라는 과정을 지나서 아침이 되었다는 말은 이튿날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날을 첫째 날이라고 했느냐? 아니야, 빛이니까 새날부터 출발하기 위해서, 아침이 첫 기분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첫날이기 때문에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랬지 모르지 않느냐? 그것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전부 다 하나님이 계산하실 때 언제나 창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 이렇게 언제든지 계산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함축된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녁이라는 것은 여기에 말하는 저녁과 여기에 말하는 아침도 문자 그대로 오늘날 우리들이 계산하고 있는 해 뜨는 아침, 해 지는 저녁하고는 다릅니다. 저녁 기간, 밤 기간, 아침 기간, 이것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계산으로서 어떤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저녁 기간이냐? 저녁이라는 말은 창조 실현의 단계라는 거예요. 창조 실현. 하나님이 빚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것이 저녁 기간으로 본 것입니다. 아침은 뭐냐면은 창조 이상의 출발이요, 이상의 실현입니다.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막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집을 짓는데 벽에 회백을 바른다든지 혹은 콘크리트를 하게 될 때 손 더 댈 필요 없이 깨끗하게 실현을 다 해서 그것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일은 끝났어요. 그러나 굳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제2상,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혹은 회백이면 회백이 제9시를, 제 목적을 실현할 때까지는 단계적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됐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주 만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생각하시던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이상하시던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창조를 하시다가 보니까 오늘 이 세계가 이렇게 되고 인간도 만들다가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상이 지극히 법도적이고 지극히 질서적인 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생각하시던 하나님, 이상하시던 하나님으로 계셨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현되는 것, 그것이 창조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그러면 그 만물이 하나님의 생각하시던 이상대로 완성될 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해. 그게 성장기간 아닙니까? 그게 바로 밤기간입니다. 그게 성장기간이다. 성장기간을 거쳐서 만물이 자기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서 완성된 만물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이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그 인간이 성장기간을 거치게 될 때에 완성한 인간이 되도록 창조를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이 성장기간이 있습니다. 창조의 원칙이 이렇기 때문에 무엇 결과세계의 그 어떤 결과도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성을 무시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시간성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습니다. 이유가. 자, 그러면 이 성장기간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 원리는 3단계 성장기간의 과정이 있다고 저희들은 설명을 합니다. 3단계. 첫 단계를 소생기라 그러고, 둘째 단계를 장성기라 그러고, 셋째 단계를 완성기라 그러는데, 성장기간이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 질서가 정, 분, 합이라는 그런 작용을 거쳐서 3단계로서 정립이 되어졌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도 그 기본 3수를 중심 바탕으로 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잖아요. 만물은 고체, 액체, 기체가 있고 우리 사람도 두부와 본체와 사지가 있고 색의 삼원세 모든 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삼점을 통해야 되고 이 삼수가 기본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삼수 완성을 위해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이 이 3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위한 성경 말씀 속에서도 삼수가 그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흔히 우리는 삼위로 정립된 하나님이라는 신학에서 그런 설을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결과세계, 피조세계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삼수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사장이 삼위로 정립이 되어 있고 혹은 그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고 비둘기를 3번 내보내고 아브라함이 새 제물을 바치고 혹은 아브라함이 이삭 헌제를 드리기 위해서 3일간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3일 헌제 기간이 있고 모세의 3대 권능이 있고 주님도 이 세상에 와서 3권능의 역사와 혹은 무덤 속 3일 기간과 새 제자와 부활 3일 기간, 무덤 속 3일 기간이요. 그런 모든 삼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런 모든 원칙은 전부 다 어디서 유래됐냐면 이 삼수로서 된 성장기간을 인간이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상권, 하나님의 창조 이상권은 아침 이후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인간이 완성하면은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은 그 완성한 인간을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경지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입니다. 직접 주관권이다. 사랑의 본체로 계시는 하나님이 이 성장기간을 거쳐서 개성 완성한 인간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종적인 사랑을 완성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종적인 관계가 여기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 됩니다. 사랑의 주관권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만물을 인간이 주관하라고 하나님이 지었던 만물의 주관 자격을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인간이 완성해서 만물의 주인공 자격을 갖게 될 때에 완성한 만물을 인간이 주관을 하고 만물은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돌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직접 주관권입니다. 창조 이상권이요, 사랑 주관권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권이 바로 이 경지입니다. 이 경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직접 주관권은 완성 이후인데 인간과 만물은 지연받아서 곧 완성된 것이 아니고 반기간으로 표시된 성장기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자라야 될 성장기간이 있는데 이 자라는 성장기간 안에는 하나님이 간섭 안 하고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접으로는 주관하실 수 없지만은 왜냐하면 사랑의 본체시고 온전하신 주체시기 때문에 온전한 것 말고는 완전한 대상으로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서 비록 미완성이긴 하지만은 자라가고 있는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접적으로라도 주관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성장 기간은 간접 주관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간접으로 주관하는 권이란 말이죠. 이렇게 간접 주관을 하나님은 직접으로 못하니까 직접 주관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로 계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직접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간접 주관권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주관하시느냐? 사랑만 꾸면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가지고 간접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 간접 주관권을 원리, 결과, 주관권, 원리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주관하는 간접 주관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간접 주관권에서 되어진 일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이 만물에 대해서는
간접 주관권 내에서 완전히 하나님은 원리의 힘, 창조의 질서지요. 그 하나님의 원리의 힘, 자연 법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창조의 기본 질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원리 원칙적인 힘에 의해서만 만물은 완성에 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만물만상을 지어놓으시고는 다시 어떤 계명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하나님이 만물을 지어놓으시면 지연받은 만물은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에 의해서 자라간다고 성경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완성을 위해서도 물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의 힘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주관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원리의 힘에 의해서만 인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적지만은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이 합해져야만 완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본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선악과를 애당초부터 안 따먹는 인간을 지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애당초부터 하나님은 손발을 묶어놓고 입을 막아서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따먹는 아담 이브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아예 선악과를 못 따먹도록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부자유스럽게도 만들지 않았습니다.